서울도 온 것 같은데 연습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안에 거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전의 우리와 현재의 우리,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기 전의 우리와 구원받은 후의 우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먼저 여러분, 구원받기, 그러니까 이전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겠지요?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원하는 것을 행했던 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감정대로 보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게 우리였다. 이렇게 1절과 2절에 3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마지막은 진노로 딱 못 박혀 있는, 이거 뺄 수 없는, 아무도 틀 수 없는 그런 결정된 사람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명사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진노, 이렇게 존엄한 존재가 몹시 노하다. 그러니까 이 진노라는 단어 자체가 존엄한 존재가 몹시 노했다, 이렇게 이게 사전은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불같이 화를 냈다고 진노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낸들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런갑다 이러겠지요. 뭐가 엄청난 권위와 엄청난 권력, 힘을 가진 분들이 한번 노를 바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경노했다, 대통령이 진노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참모들이 벌벌벌 떨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몹시 노를 한 것을 가리켜서 진노라고 사전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 고통당할 존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아무런 소망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진노를 해도 사표 내보면 돼요. 그죠? 그래도 버텨야 되나요? 그 자리 그렇게 좋지요. 여러분, 대통령이 너무 화를 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면 한 지도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사표 딱 쓰고 일신상의로 해가 내보면 돼요. 그리고 돌아서면 더 이상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진노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건 결국 아무런 소망 자체가, 빛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달아날 도망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꿈이 있으면 좀 견뎌낼 수 있잖아요.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견뎌낼 수 있잖아요. 혹시 로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지갑 열면 다 나오지 보통. 여러분, 복권 1등 확률이 될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래요. 어마어마하죠. 미국 로또를 보니까 2억 몇 분의 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3개월치 밀려가지고 1조 8천억, 세금 절반을 떼가도 여러분 9천억이에요. 9천억.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런답니다.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요즘 1등이 한꺼번에 몇십 명이 나온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도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따기.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복권을 사는 이유가 꼭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에 복권을 사놓고 추첨하기 전까지 얼마나 좋게요. 안 될 거 알아요. 814만 벌이 4개 떨어진다고 여러분, 복권 사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믿어요 그렇게? 안 믿잖아요. 그냥 사요.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 기대 때문에 혹시 알아? 여러분, 꼭 되시면 11조는 해야 돼요. 안 사면 좋지만 여러분, 사겠다는 걸 어쩌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녀들이 잘
잘 나가면요, 여러분 자녀들 보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존재, 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소망 자체가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살아날, 다시 회복될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도 없는 그런 존재,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었다. 이게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이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죄로 인해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떨어진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5절 보시면 우리의 신분이 다시 바뀌어요. 다시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데 그냥 앞과 뒤만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 죄와 함께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났는데 이제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죄와 반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되었고, 6절 보세요.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준비하시라고 할렐루야 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신분의 급격한 변화. 이건 너무 극과 극이에요. 그거 너무 극과 극적인 거예요.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오늘 진노의 자녀에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 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게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많은 단어가 복잡하게 강조가 되어 있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신분이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극적인 신분 변화는 우리의 열공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요,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먼저 누군가가 저 사람을, 남자든 여자든 상대가 한 사람이 괜찮다, 좋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일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그분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분의 존재 자체를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딸 바보라는 말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가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요. 좋은 말일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딸과 바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딸 앞에서 무장해제 되는 거예요. 딸이 애교 한번 떨어불면 1 더하기 1은 이거 하면 그냥 지갑이 열리고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안 좋은 표현 같아요. 그죠? 때로는 엄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정확하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장해제되는 거예요. 그냥 결국 그 의미는 아들, 딸, 아들 바보, 딸 바보 마찬가지겠지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부모의 마음. 그런데 한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딸 바보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딸만 보고 있어요. 그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만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이 마음에 확 박혔어요. 조금만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 아니, 제 상황이 그렇다. 저는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얼른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빨리 분가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후회하겠지요. 후회하겠지요. 여러분, 조금만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키워놓고 보니까 그때
그때 물론 자녀들이 제때 성장해서 알아서 커야 되겠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녀와 함께 진짜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에요. 조금만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 딸 바보 아들 바보의 마음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딸 바보예요. 하나님 아들 바보예요. 그러니까 이 딸 바보란 말, 아들 바보란 말이 표현이 여러분 조금 우리가 좀 그렇지만 그 담겨있는 그 사랑의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그대로 왔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루 24시간, 여러분 일주일 7일, 한 달 30일, 1년 360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이와 넓이, 그 사랑의 농도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통일하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노의 자녀, 숨구멍이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무도 그 박힌 못을 도저히 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무엇을 한들, 누가 내게 찾아온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결국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이 신분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진노,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 많아요.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에만 받은 은혜 카운트하지 말고 우리가 수시로, 그리고 일상에서 받은 은혜를 카운트하는 삶, 이게 참 복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그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나 되세요? 몇 가지나 되세요? 셀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나 하나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은혜가 몇 가지인가 생각해 보세요. 저도 물론 부러운 것도 많지만 이게 남을 바라볼 때요, 나도 저런 거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를 보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제 가정에도 마찬가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사업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업체도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고 많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생각하고, 대부분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아니면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은혜거든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특별해요. 놀라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창조하신 피조물을 주시거나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 새벽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근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근데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갑자기 그 자녀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그냥 확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 그날 새벽 따라 막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이 막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갑자기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강단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생각이 탁 나서, 예수님이 평소에 생각 안 나거든요. 부끄럽지만.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탁 나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견디셨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견디셨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참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자녀가 힘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나를 못 박냐고,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물피 다 쏟으시며 절규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그런 토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거 어떻게 참으셨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저에게 나오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견디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견디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다 알듯이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끼어들 자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이 연출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조연부터 주연까지 다 참여하셨어요. 이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노력의 대가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다른 은혜들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 뭔가 흔적이라도 있잖아요. 이 구원만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보세요. 8절 9절 읽으셨잖아요. 바로 그 신분의 변화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이유는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먼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순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택정하셨어요. 성령께서 나를 만지셨어요. 그런데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내 역사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은혜가 먼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구원도 우리의 노력일 뿐이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마치 주문을 외듯이 나 예수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고백이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나의 믿는다는 그 고백 자체가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그분,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 당신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구원해 줄 능력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내게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그분에게 드려질 때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하반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은혜도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 믿음의 근거도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 없지만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 구원 얻은 것이 얼마든지 자랑할 거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이 어려웠어요? 아니면 졸려요? 뭐예요 여러분? 솔직히 질문이 좀 어려웠나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당연히 그럴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을 자랑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얼마든지 가서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해야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구원을 주신 분이 어마어마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 어디서 났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났을까요? 기독교 백화점에서 내 돈 내 산입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산 겁니다. 제가 샀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에 딱 이렇게 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실제로 예수님이 저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라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 이 성경을 주셨다면, 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아마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 할 거예요. 제가 그래도 좀 입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 스스로 여러분 입이 아마 근질거려 못 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준 거냐, 누가 내게 베푼 거냐, 그것만 생각해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래도 자랑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 돈 내 산이니까. 그러나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 뭐라 하라고요? 자랑하라고 주신 거, 자랑하라고. 여러분, 비록 내가 받은 구원이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지만 나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자랑스러운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구원받은 것이라면 바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동시에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은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보다도 사실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늘 뒷전이에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면 남들이 알아주길 바래요. 내가 좋은 곳 갔다 오면 남들이 좀 어떠냐고 물어봐 주기를 바래요. 내가 좋은 집, 좋은 차 계약하면 와, 남들이 그거 괜찮다. 내가 뭔가 여러분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뭔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면 남들이 좀 알아봐 주기를 바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랑 이론은 뭡니까? 여러분의 자랑 이론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자랑 이론은 뭡니까? 내 인생의 가장 자랑 한 가지 해라라고 말한다면 내가 뭘 자랑하지? 우리가 그냥 믿음 따로, 내 현실 따로가 아니라 이 둘을 합쳤을 때에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자랑거리, 자랑 이론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비록 나의 노력으로 누리는 구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심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이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